젊었을 때 역도를 좀 하셨대요. 나가서 이 전국대회 나가서 메달도 좀 따고 뭐 더 이상은 안 하신 모양인데, 그 다음에 엄마는 이 달리기 선수였대요. 특별히 계주를 잘하셨다는데요. 이 팀을 맞춰서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미란 씨는 이 운동은 뭐든지 잘했대요. 부모님들이 보니까 이 DNA를 받은 거예요. 부모의 DNA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가 야, 너 역도 좀 해봐라 그랬대요. 처음에는 엄마가 이렇게 여자아이가 먹성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나 잘 먹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못 먹게 했대요.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울고 불고 싸우고, 아빠는 또 이 딸 편이죠, 아버지. 애들이 그 먹겠다는데 왜 못 먹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엄마가 포기하고 마음대로 먹으라.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막 먹는 거예요. 체력이 받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난 이 사람이 옛날에 금메달 땄다고 뭐 신문 나고 뭐 TV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뉴스 나올 때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아무리 역도 선수지만 희한하다. 나중에 보니까요, 여자들 역도 선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 그보다 더한 사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이렇게 몸이 좋아야 이렇게 무거운 걸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고. 체력이 받쳐졌죠. 식성이 좋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어머니는요, 딸이 이렇게 시합에 나가가지고 이거 들 때, 시합하는 날, 그거 들 때는 뭐 하냐면, TV로 자기 딸 경기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서 그 TV 보고 있으면 뭐 얘가 더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뭐 결과가 변화되겠습니까? 전 자기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빌게 하옵소서. 기도만 한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교회 여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 믿음이 있었죠. 두 분이 다 믿음이 있더라고요. 딸도 믿음이 있고 이 장미란 선수도. 그래가지고 이 시합 나갈 때는 항상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집회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 이 우리 딸 이 미란이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이 한국과 세계적인 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는 이 스포츠의 앞날을 이렇게 잘 개척하고 또 스포츠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이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역도만 잘 들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이 스포츠계를 선도할 수 있고 좋은 방향,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차관이 된 게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력을 보니까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무슨 체육행정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 교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수를 하고. 능히 이 차관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사람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이 특징이 있다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이 희한하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보면은 모세가 힘을 믿고 팔팔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사람 하나 쳐 죽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40년 동안 그냥 이 양똥을 받고 다니면서 양하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수염은 하얗게 그래서 허리까지 배꼽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뭐 그 사람 삶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이 십보라 나는 밥값 끊는, 이분이 내보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십보라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마누라 있죠. 그 다음에 애들 둘 있죠. 나가면 대낮에 나가서 늘 양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80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격이 팍 죽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들어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장미란 선수와 그 어머니는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좀 나대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아주 겸손한 인격을 가진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그 인격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역도 선수가 되고 이분이 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부모님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니까요, 자기가 이거 들 때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들 때, 금메달을 딸 때 그 무거운 걸 드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록을 더 갱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훈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훈련과 그 비전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랬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었죠. 메달도 따고 또 이 차관까지도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40이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길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누굽니까? 형제 자매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중보자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의 오경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직접 준 게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보자였어요. 모세가 율법의 중보자,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이죠. 유대인들이. 이 모세, 아론은 모세의 형님 아니에요?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첫 번째 대제사장. 그 다음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이 사람은 최초의 여자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사람. 여러분, 형제 자매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가르침, 특별히 그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부모의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모세 공부하고 있죠. 이 모세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고 그 형제 자매를 위대하게 사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믿음밖에 없죠. 보세요. 성경 보세요. 어머니가 무슨 학문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무슨 절대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이 어머니에게 믿음밖에 없었어요.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1대1로 만나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는 선택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네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럼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한마디씩 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말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고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고 네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를 그렇게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팍 굴리고 훈계하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한마디 지나가면서 하면서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릿속에 박히고 심령에 박히고 그 영혼에 박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위대한 모세, 아론, 미리암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안 가겠다고 난리 죽이더니 결국은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요. 숙소에서 이제 가다가 길이 멀으니까 이제 하룻밤 자야 됐거든요. 장막을 치고 자는지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40, 80년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들어서 일하러 가는데 가기 직전에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보라죠. 시보라 이름이. 시보라가 보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쿠! 그러더니 깨달음이 왔는지 뭐라 그러지? 조약돌, 차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돌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 가지고 자기 아들이 양피를 댔어요. 할례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 표피를 자기 남편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시보라가 어떻게 할례할 것을 알았을까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모세하고 시보라하고 싸웠을 거예요.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반드시 할례를 해. 그 후회를 해야 돼. 근데 시보라는 할례를 안 시켰어. 이 아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반드시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세례 안 받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세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세례는 다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 받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 안 주거든요. 왜냐니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냐, 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냐, 아니면 믿음을 고백할 무슨 의지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를 안 준다는 거죠. 그 침례교는 물속에 퐁당 담그잖아요. 아이가 또 죽을 수도 있지, 퐁당 담그면. 그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다 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 왜 그래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줘. 할례는 세례하고 이끌어입니다. 구약의 세례가 신약의 이 침례, 구약의 할례. 이 사람이 할례를 주는 거 어떻게 알았냐? 바로 할례를 줘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모세와 시보라는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시보라는 이 아이에게 할례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린아이한테 무슨 할례? 필요 없어. 안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보라가 이 표피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시보라는 아직도 이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피를 내는 어떤 행사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것까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이 피, 고통,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이거 복잡하게 이거 뭐 하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강팍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9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됐죠.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근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터뜨리시는데, 이 장자, 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 있잖아요. 종들의 장자들까지, 그리고 이 짐승들의 장자까지,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렸어요. 생명체 있는 것. 그때서야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쯤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신을 다시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고 그 많은 노예를 다 보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 이것들 다시 다 끌어와라. 마차 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한가운데서 다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바로의 왕조가 망해버린 거예요. 바로의 왕조. 바로도 끝나버렸겠죠. 모든 패밀리 왕조가 망해버린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의 왕조가 망해버렸죠. 새 나라가 들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것 같은데 진짜는 육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뭐 영적인 사람 같은데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육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하라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사제를 세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자가 여자 흉내내면서, 남자가 여자 흉내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을 강조해가지고 잘못된 육적인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 것이 3번입니다. 3번을 돌로 치려버렸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때가 됐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강팍한 것, 자기들이 믿는 이 율법,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이죠. 그리고 기뻐서 난리 죽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못 박은 게 이 원칙대로 하면 33살 때 아니에요? AD 33년입니다. 40년이 안 돼가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다 쓸어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끝장을 냈습니다. 다 불질르고 백성들은 다 죽이고 살아남은 것은 노예로 다 끌려가고
이 형편없는 백성들은 이리저리 다 도망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됐습니까? 1948년까지 그랬어요. 서기 1948년. 19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라 없이 온 유럽과 온 세상을 방황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결국에는 전쟁 때 히틀러한테 어떻게 당했어요? 600만 명 이상이 그냥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핍박과 그 고통.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인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하면 이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죽이겠다는 것이죠. 돌로 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수많은 이 인본주의자들, 수많은 이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잡고자 하죠. 교회 핍박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어떤 혜택들을 다 뺏어가요. 안 보이게. 교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을 빼앗을 수가 없죠.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했죠.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크리스찬을 핍박했고 모든 교회는 다 불질러버렸고 이북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간히 있어요. 몰래 믿는 거지. 몰래 믿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내놓고 하면은 죽으니까 속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는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요. 썬데이 주일날 못하면은 다른 날에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합니다. 소리를 못 낸대요. 그러니까 입모양만 낸대. 찬양을 할 때도 입모양. 성경 다 감춰놓고 밖에서 몇 명이 망보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이북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북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북의 그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 이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훈련받아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신앙 훈련을 받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격에 붙들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북으로 들어가요. 내 형제 자매, 우리 부모들 구원해야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는지 알면서 들어가는 거죠. 35,000명의 이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많은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통일의 주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주역.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세웁니다. 남한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과 인격, 죽음을 몇 곱씩 넣으면서 단련된 그 신앙의 인격은요, 이 따뜻하고 이 부유하고 핍박 없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물질로 도와야겠죠. 물질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단강 접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기
거기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갔습니다. 자,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시는데 보니까 10장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곳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말하면 요한은 죽었지만 요한이 죽은 후에도 요한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죠. 하늘나라의 능력을 끄집어내렸죠. 하늘의 은혜를 끄집어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렸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은 다 참이라.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요, 이 세례 요한은요, 뭐냐니까 이 사람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병든 자를 안수하거나 뭐 문둥이를 고치거나 이런 적이 아무도 없다. 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했다는 것이죠. 설교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이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행하시죠. 그렇지만 그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니고 누가? 이 사역자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사실이다. 이 사람이 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정말 표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설교만 했어요. 설교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장차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엘리야. 마지막 하나님이 예언한 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불같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상간마음 앞에서 그 대왕 앞에서 왕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망하겠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불같이 선포한 거예요. 불같이. 세례 요한이 불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불같이 선포했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행한 표적을 행하지 않았죠. 이 사람의 표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속의 표적입니다. 말씀 속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그 뒤를 후손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계속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 크리스찬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작은 예수.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증거 못합니다. 전도 못해요. 선교도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없는데 그리스도가 불같이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가 불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가정에서 증거하고 자녀에게 증거하고
이웃에게 증거하고 친구에게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격이 변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미래가 변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자녀가 변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이 가족과 당신의 이웃과 당신의 나라가 변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왜 이렇게 부자가 돼요?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라가 부강해? 이 전문가들은 뭐냐니까 좀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G2라는 거예요. G2. 네? 중국은 망하고 우리나라는 G2가 되고 그 다음에 만주 땅까지 우리나라, 원래 우리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그 만주 땅까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북 통일은 물론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입니다. 이 예언가들이 아니고 전문가들. 물론 예언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 내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분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사람.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 밖으로는 안 나갔어요. 이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에서 왔다가 왔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주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서만 세례를 주고 거기서만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없는 것 같죠? 우리 주님 그랬어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그렇게 함께 있다. 예수님이 있으면 10,000명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10,000명, 100,000 명, 100만 명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원의 이 말씀, 이 사람이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이 사람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낸 것,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세례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true,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세상에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진리와 같은 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그리고 어떤 때나 어떤 시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거의 많은 사람에게 통할지라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만민에게 통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가슴에 함께 있으면 여러분 진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사랑이요 진리요 천국이요 영원한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